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 안의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입니다.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이 한 주간의 사건을 패션 위크 해갖고 고난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 기도를 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릴레이 금식 기도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게 될 텐데 어제까지 거기에 사인업 하시는 분들을 한 끼라도 하시는 분들을 다 카운트해서 이름을 숫자를 세봤더니 총 43명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마음에 더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가셔서 거기에 사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주면서까지 기도를 왜 해야 하는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난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가장 그 최고의 정점에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저자인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은 모두 다 이 고난주의 이 고난의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알려져 있는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다 고난주간과 이 마지막 일주일에 예수님의 사역에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부활절 새벽 예배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무엇을 하셨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가복음의 수신자들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성도들은 엄격한 핍박과 또 시련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대적인 박해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이라는 것, 이 고난의 의미가 어떠한 건지를 깨달으면 성도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가는 특별히 마가복음에서 3분의 1의 분량을 고난주간의 사건에 초점을 맞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시작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본문의 11절까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이 장면의 기록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이 말씀은, 이 사건은 오래전에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도 선지자 스가랴에 의해서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을 나타내는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유대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예수님을 칭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의 왕권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라고 예수님을 지칭하면서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입성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에서 이 주일간을, 오늘을 바로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고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에 사도요한의 기록에 의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흔들었다라는 그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종료주일로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려나무란 의로운 것 또는 아름다운 것 그리고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료주일의 의미가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의 의로움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움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보면 어떤 시대에는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고 절기를 지켰는가 하면 어떤 시대에는 호산나라고 그들이 찬양했기 때문에 오늘을 호산나 주일로 지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시대에는 고난주간의 첫 번째 날이기 때문에 오늘을 고난주일로 부르면서 절기를 지켰던 기록도 있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 이 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성경에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후대에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저자들이 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대대로 신학자들과 성경 신학자들은 이 종료주일의 의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복음서의 저자들이 드러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방문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어도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주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주 공식적으로 오피셜하게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죽을 각오를 하신 것처럼 떳떳하게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환영하는 가운데 그들이 알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이 세상의 열방의 왕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왕도를 걷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종료주일의 의미에 대해 두 번째는 바로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암암리에 진행해 왔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아주 커다란 틀이 있습니다. 이 구원 역사의 커다란 틀 속에서 세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대업을 완성하기 위해서 마지막 방점을 찍으실 때가 임박해 왔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료주일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저자들의 의도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동안 세상에서 자신은 왕이라고 스스로 왕노를 해왔던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사탄을 향하여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 선전포고가 바로 종료주일,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종료주일이라는 의미는 정말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대하고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종료주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무엇을 하실까요? 무엇을 하셨을까? 그런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기록된 종려주일의 사건들을 다 종합해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장군을 환영하듯이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던져서 땅바닥에 깔아서 예수님이 탄 나귀가 받고 지나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나무가지를 베어서 그 나무가지로 환영하든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땅에 그것을 던져서 나귀가 밟고 지나가게 합니다. 무리들이 앞에서 가며 뒤에서 다른 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찬송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찬양합니다. 아마 길가의 사람들로부터 난리가 났을 겁니다. 미어 터지고 엄청났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 상황을 마태복음 2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반응을 볼 때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알고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환영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을까? 아쉽게도 성경의 기록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법석을 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왜 그렇게 하였는지를 성경의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의 말씀입니다.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 때문. 영어 성경은 이것을 The miracle they had seen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좀 더 자세하게 그 이유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0절로 13절,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한 것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기적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기적을 그들이 그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살렸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퍼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직접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그 현장에 있던 증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그 소문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너도 나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로 나갑니다.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가슴이 뛰고 흥분되어서 심장 박동수가 아마 치솟았을 것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군중들이 흥분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여기저기 겉옷을 던지고요, 나뭇가지를 깔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칩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종려주일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아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뜨겁게 환영하고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
군중들의 환호성과 뜨거운 환영 속에서 주님은 들어오시면서 무엇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곤 나귀를 타신 것 외에 아무런 기록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렇게 열렬히 뜨겁게 예수님을 환영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누가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칭송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꾸짖습니다. 어떻게 당신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하고 우리 메시아처럼 대할 수 있냐라고 너의 제자를 꾸짖으라고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라고 바리새인들의 비판을 반박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우시셨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아무런 모습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1절에 보면 사복음서를 가장 먼저 기록했다고 하는 마가는 의미심장한 한 문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오신 후 바로 이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암시하는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무엇을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후에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다 둘러보셨다.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종료주일 그날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전 안의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입니다. 이 제목을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료주일은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에서 구원사적 의미로 볼 때에 대단히 중요한 날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날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주님이 하신 일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을 둘러보셨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료주일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이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똑같이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종료주일날 무엇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들도 똑같이 따라 행하면 종료주일을 지키는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첫 번째는 종료주일은 자기 자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을 둘러보아야 합니다. 성전을 둘러보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한지, 내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 아래 혹시 갇혀 있는지 있지는 않은지, 그 유혹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려서 혼란스러운 상태는 아닌지, 그리고 성전된 나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한지 여러분 자신을 먼저 둘러보시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그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종료주일 사건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입니다. 마가는 바로 그 다음 날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청결의 사건입니다.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기록한, 요한도 기록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사건을 마가는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둘러보셨습니다. 무엇이 보였을까요?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자들, 재물을 매매하는 자들, 물건을 파는 자들, 재물을 파는 자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그 전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이 사건이 있기 전날 둘러보셨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성전에 가장 먼저 들어가셔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주님이 보시면서 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케 하여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 다음 날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전 청결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료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또 생깁니다. 두 번째는 종료주일에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해야 할 바로 두 번째는 첫 번째와 같은 맥락이지만 만민이 기도해야 할 집, 바로 이 교회를 거룩하고 성결하고 청결케 해야 하는 날이 바로 종료주일입니다. 청소하고 그 날이 아니라 정말로 교회가 깨끗한가, 정말로 교회가 성결한가, 그것을 둘러보는 날이 종료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적인 걸작품 최후의 만찬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 다빈치의 이 성화를 본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요, 그 날짜에 맞춰 가도 그것을 공개하는 날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에 카피본은 많지만 원본은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본을 봐도 낡아서 이게 제대로 제자들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본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런 사진입니다. 이 원본 최후의 만찬 그림에 얽혀있는 재미난 전해지는 전승 이야기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몇 명을 초청했습니다. 가려져 있던 커튼을 내려서 이 그림을 친구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친구들이 보았겠죠. 감탄하면서 이 그림을 보면서 한 친구가 레오나르도 정말 대단하네, 대단해. 자네 정말 대단하네. 탄성을 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의 손에 들린 저 포도주 잔 정말 실감이 나네.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그릴 수 있냐. 그렇게 칭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림에서 예수님이 포도주 잔을 들고 있는 거 제가 자세히 보았는데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붓에 물감을 찍어갖고는 그 포도주 잔을 지워버립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자네 왜 일어나 하고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다빈치가 대답하는 말이, 이 작품은 실패한 그림이네. 나는 사람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네.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잔이 보였다면 이 그림은 실패한 그림이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잔을, 들었던 잔을 지운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다시 그렸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만 보기를 원하는 것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그린 목적입니다.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 종료주일의 의미는 바로 거기에 그 목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적을 기대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기적 때문에, 그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종려 주일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시면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자신을 떳떳하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신 목적한 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오늘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주일의 주인공은 나도 아니고 우리들도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 찾아와서 목사에게 한번 악수하면서 알아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그것도 나에게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주일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지, 내가 알고 있던 누구 친구로부터, 내가 알고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로부터 내 상한 마음이 위로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내게 능력으로 임하는 것을 기대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이날 무엇을 하셨는가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리고 그 뜻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하셨듯이 성전된 여러분 자신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우리들이 모여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과연 성결한가 깨끗한가를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더럽거나 추악하거나 냄새나는 죄의 고인물들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이번 주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씻는다는 것은 거기에 악취가 날 수 있고요, 더러울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그릇을 씻는데 어떻게 악취가 나지 않고 물이 더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치스럽다고 부끄러워진다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후회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어낼 때에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 앞에서도 수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습니까? 수치를 참았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건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53장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멸시를 당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음을 당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겪었으며 내가 당해야 할 슬픔과 내가 당해야 할 징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다고 선지자 이사야가 53장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주님, 나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날이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처럼 수치가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도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오늘이요, 일주일간의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에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결코 부활이라는 역사적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고난, 손가락질과 부끄러움과 죽음을 견디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르신 그 고난의 길을 저와 여러분도 담대하게 칠 수 있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